즐거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성경 말씀을 띄워놓아요. 성경 말씀 보고 메시지를 전할게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사역의 결론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의 사역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그 후란 말은 5장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38년 된 그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아 버렸어요.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중풍 환자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불치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픈데, 그 당시는 의료기술도 없고 다 한두 가지씩은 다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 현장 가다 보게 되면은, 더나 이렇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리고 또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운동하기도 어려워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약해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도 고침받았다는데, 내 같은 이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었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어.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데 그 전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과 틀려. 이게 뭔가 마음을 울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니까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물론 그때는 문제도 있지만은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희망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병자들이 낫는 것은 인간 힘으로 안 되고 과학의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구나,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모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은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적을 보고 따라왔지만은, 동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뭔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를 보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저녁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은, 여행 다니면서,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는 고프고 해는 져고, 뭔가 좀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안 되겠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음식을 먹이기로 예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수가 한 5천 명 이상 왔다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시간에 10,000원, 8시간만 80,000원. 근데 보통 노동자들 기술직은 15만원에서 20만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10만원 잡고 하루 일당을 10만원을 잡고 한더라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5,000명 먹이는데 2천만 들어가요. 자, 우리가 GBS를 2주간 합니다. 보통 100명이 오게 되면은 같이 네트워크 목사님들 또 같이 우리 교회 스태프들 같이 일하게 되면은 최소한 또 120명 이상씩 먹잖아요. 120명이면은 하루 3끼 먹이면은 360근이. 거기다가 14를 곱해봐, 2주를 곱해봐요. 딱 5,000끼가 나옵니다. 5,000끼가. 참 신기하죠. 5,000명을 우리가 한 번 때 먹여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100명이 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공항에서부터 픽업해가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야외 좀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모든 표현을 준비해 가는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할 때는 뭐예요? 2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한 15년 전에 중국 분들 33분을 모시고 그때 16일 동안 지내겠어요. 기도원에서 한 사람당 1박 3식 하는데 4만 원 들었어요. 4만 원. 3만 원, 3만 원 들었나요? 3만 원. 잠자는데 10,000원, 식사 2만 원, 세끼에서 간식까지 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차 빌려가지고 토요일마다 좀 제주도 관광도 시키고 33명을 하는데 2천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번을 중국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돼 있고. 그러니까 빌립의 말이 맞아요. 5,000명 먹이려면 한 2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럽니다. 근데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도시락 하나잖아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해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제자들이 의문을 아니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도 앉아서 뭐하게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제자들이 순종하죠. 사람들이 많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해서 5,000명을 먹였어요. 뭘 통해서요? 이 어린 나이에 자기가 한 끼 먹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또 아이들은 상당히 일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줄 때도 가서 너 이렇게 끈이 걸리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하고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5,000명이 먹고 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는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큰 게 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매주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끼리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도시락 2개 갖고 온 것도 아니게 되고 10개 가진 것도 아니게 되고 그냥 자기 혼자 먹으면 끝나는 그야말로 우리 교회 자리밥 정도 그 정도로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들었을 때 그것이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지하들에 계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12번째 딱 아직도 나눠줄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서님 말씀을 전하면요, 단순히 필리핀에 가보니까 영어가 되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각종 세미나가 다 돼요. 모든 세미나가 다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 목사님들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세미나 참여하느라고. 그러니까 영어가 되니까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게 되고 와서 영어로 강의하면은 저희들이 편하니까. 그리고 또 모든 세미나들은 다 목회에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자꾸 배운 것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각종 세미나 다니면서 별세 배운 건 좋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강아지 집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큰 건물을 지으려면은 우리 같은 건물도 설계비가 많이 나왔어요. 설계비를 내잖아요. 마스터 플랜,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블루프린트라고 그러는데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종합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도면을 보고 기소 치고 그다음에 내부권 갖다가 깔고 그다음에 기둥 골조하고 그러면 팀들이 그때마다 들어오잖아요. 골조 팀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지붕 팀이 들어오고 인테리어 팀이 들어오고 또 전기 팀이 들어오고 수도 팀이 들어오고 각종 배관 팀이 들어오고 들어오잖아요. 어디에 따라서요? 설계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할 때 목회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뭐요? 지식적인 걸 배워요.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단을 안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바른 진리를 지날 것인가 또 성경 해석하는 데 필요한 이렇게 어학, 헬라나 히브리어 이런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교회사에 어떤 역사에 왔는가 이것도 배우게 되고 가장 골조는 뭐냐면은 조직신학이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아주 교리적인 것이 골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학이 제대로 돼야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냐고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신학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신학교 좁은다 해서 목회에서 어떻게 전도해서 성도 훈련시켜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내 보낼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고 뭘 것인가 이런 마스터 플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하니까 나오면 이제 세미나 다녀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전도 세미나 다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기도 세미나 다니고 또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어떻게 상담이 필요한가 상담실에서 또 공부하고 또 요즘 내적 치료가 많으니까 내적 치료 어떻게 해서 병원 가서 해서 거기에 또 빠지게 되고 뭐요 마스터 플랜이 없이 집을 교회에다 예배를 지으려는데 마스터 플랜이 없으니까 가서 기소원 뒤 가가지고 기소 세미나 가서 기소를 배워요. 그래 기소해요. 근데 골조 세워야죠. 골조 세미나 가요. 갖다 이렇게 세워요. 하나하나 이게 뭐예요?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여러 세미나 다니다 보면 섞어져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마스터 풀려준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100개의 강의 가운데서 어떻게 전도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신앙을 양육해서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리더를 내보낼 것인가 또 현장을 내보낼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주니까 이 마스터 플랜 안에서 이 사람들이 비전 받고 가지고 교회에다 적용하게 되면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20년 전에 필리핀 가서 훈련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난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열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동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모든 이렇게 훈련 받던 것들이 거기서 퍼지다 맞춰지더라고요. 아, 이런 마스터 플랜이 있구나. 이 마스터 플랜이 없이 그냥 하나씩만 전도만 하면 교회 된다.
말은 맞는 말인데 전도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상담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기도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고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보고 와서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이제 이 마스터 플랜 가지고 교회 가서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와서 20년 전에 제자반을 만들었잖아요. 오전에 또 저녁에 3시간씩 했잖아요. 그래서 25명 처음에 1년 해왔어요. 하고 나니까 대통령 목사님들이 같이 자기서 같이 이제 토요일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방학 들어가고 뭐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집에서 하다 해가지고 집에서 하면서 집에서도 원래 이제 처음에 이렇게 목회를 돌로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또 선교 현장에 또 적용시켜가지고 또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 성장을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니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지금도 12광장을 남아서 더 먹일 그런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이번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큰 헌신을 했구나.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가. 자기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배고프지만 그것을 내어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교회 성장을 원해요. 모든 성도들도 자기 교회 성장을 원하고 더나 목회자들은 더 그게 강합니다. 내 교회가 성장해야지.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저를 쓰시고 우리 성도를 쓰세요. 했을 때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니까 이게 수천 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20년 동안에 집에서 한국에 온 사람만 해도 한 3천 명이 넘습니다. 20년 동안에 하루에 벌써 35기, 40기 돼가잖아요. 50명씩만 모였다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1,000명이다, 2,000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해외에 나가서 사역했던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어떤 면에서는 집에서 컨퍼런스 참여하거나 또는 집에서 참여해서 은혜 받고 이 하나님 말씀에 그런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 없이 그냥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하면서 했으면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13년 동안 교회 개척만 했잖아요. 교회 사역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필리핀 집에서 가가지고 이 집에서를 도입해서 사역하면서 사역의 지경이 계속 넓혀지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만드시고 이 사역을 하게 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가진 것이 도시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권 목사님 또 사라 목사 와가지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또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의 후대들 이런 젊은이들 이번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훌륭한 분들 많이 많아요. 근데 내가 가장 느끼려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이 영어도 잘하죠. 또 스마트하죠. 또 이런 IT 같은 거 컴퓨터도 잘 다루죠. 이런 사람들이 훈련되게 되면은 정말로 앞으로 큰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 동남아 이쪽 동아시아 쪽에서 필리핀만이 기독교 나라예요. 물론 천주교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불교나 다른 이슬람교도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어를 쓰잖아요. 조금만 훈련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세계 나가야 되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앉아서 이 사람들 불러다가 선교사 훈련시켜가지고 직업 선교사로 내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일인지. 근데 다른 단체에도 많은 쌤이 있지만은 이렇게 종합적인 훈련 프로그램 가지고 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도
우리 또 김봉수 집사님이 또 이렇게 또 헌신하고 이장님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좀 많이 주차장이랄지 또 예배당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고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메시지가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지만은 이번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전에 안 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전에 사역하면서 전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도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물론 광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광주대학이고, 조선 팔도에서 좋은 대학이 조선대학이고, 전남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전남인데 난 전남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나는 신학교를 서울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보수 신학에서 우리 교단인 신학교가 제일 크잖아요. 가장 전통적이고, 좀 딴 데는 약간 좀 이렇게 자유주의 좀 있고 뭐 하는데 가장 전통적인 너무나 보수해서 좀 문제가 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서울에서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신학교를 다닌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구나. 그리고 내가 순복음교에서 신앙을 순복음교에서 내가 배웠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청년 때는 완전 순복음 신앙으로 내가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신학을 장로에서 했잖아요. 신학은 장로교가 훨씬 이렇게 다른 순복음보다도 훨씬 이렇게 말씀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그리고 논문을 내가 제자훈련 갔었잖아요. 제자훈련하고 교회에서 성도들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GBS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지금 많은 울고 있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사역해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내 야망을, 내 어떤 꿈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지식 가지고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 음성을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들어왔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을 먹이셨지만은 때로는 빵 가지고 먹였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밥 퍼주고 하는 그런 사역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역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아리랑 선교회 와서 보니까 주일날 이제 먹이는 사역, 피딩이 나왔는데, 피딩 뭐 먹인다 그 말인데, 주일날 가서 이제 그 교회다가 얼마씩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라서 밥 먹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필리핀 현장에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아요. 고통받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프잖아요. 영양이 없자, 힘이 없잖아요. 아파요. 아프면은 병원에 못 가요. 비싸니까. 그래서 정말 집안에 산 사람이 중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면 땅 있으면 땅 팔아야 되고 집 있으면 집 팔아야 되고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필리핀의 교회들도 이렇게 교회 성장하고 교회 땅 크게 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밥 한 끼 한 끼 사주고 밥 한 끼 제공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예수님도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니까 좀 기도 제목이 좀 생겨요. 이런 사람도 좀 도와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면은 이후에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의 손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지금까지 이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남은 때도 더 강건하게 하나님 맞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처럼 앞으로도 또 5만 명 또 50만 명이 또 먹고 남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도록 주여 저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사람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또 성도들 축복하셔서 이들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로 또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